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참 세상으로 얘기하면은 복받은 사람이지요. 교회도 가까이 있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은데 고넬료라는 이 한 사람 나면서부터 예수의 예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유대인들처럼 나면서부터 말을 하면서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교회 가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뭐 굳이 관심도 없었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중년의 나이에 예수를 만났네요. 그래서 예수 한번 믿어볼까? 예수 한번 믿어볼까 했는데 그만 예수님께 푹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빠진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 푹 빠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흉내내지요. 이렇게 흉내내죠. 잘 믿으려고 좀 더 기도하려고 하고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면 믿음이 자랄래나 더 기도하고 남들이 예배생활 잘하니까 나도 그들만큼 내 좀 더 예배생활 잘해야지 좀 더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구제도 잘 안 되는데 나도 구제생활 좀 열심히 해야지. 혹시나 나는 남 흉내내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면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누구처럼 잘 믿고 싶어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예물 드리는 것, 구제하는 것, 잘 믿는 사람 그대로 흉내내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건 그의 노력이었을 뿐 마음에 아직 믿음은 없습니다. 잘 믿으려 하다 보니까 잘 믿으려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한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가 꿈을 꾸는 가운데가 아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였습니다. 환상은 기도 가운데 임하는 거니까요. 그가 연희 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나도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나의 열심 가지고는 늘 갈증, 이 목의 갈증이 해석되지 않는 것처럼 신화의 갈증이 이상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던 어느 날 하나님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너희가 있는 이곳에서 가이사랴에서 가까운 요빠란 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나의 사람이 있으니 나의 종을 청해서 베드로로부터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받으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삶의 평안을 주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 있어서 이 베드로 곧 하나님의 종은 나의 영적인 삶을 증진시켜 줄 뿐, 나의 영적인 삶을 가르치고 일깨워 줄 분이 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부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목회자를 볼 땐 그런 마음 가지셔야만 합니다. 내 가정의 영적인 삶을 증진시켜 줄 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삶의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더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한 저는 또 목회생활 하면서지요. 하면서 기도 부탁 받다 오면요,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라는 기도 부탁도 있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라는 기도 부탁이 훨씬 더 많곤 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죠, 물론. 그렇지만 저에게도 항상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집안의 영적인 문제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해결해 주려고 오시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회자와 여러분 관계를 그렇게 유지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국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요, 베드로가 그 집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7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지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부분입니다. 함께 이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부분입니다.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함께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준비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식솔들, 함께 일하는 가솔들도 불러놓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을 감동시키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감동시키는 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감동하고 당신이 그토록 잘 믿으려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분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 왜 죽었냐면 당신의 죄는 세상의 선함도, 세상의 구제함도, 착함도, 그 어떤 도덕적인 위치로도 당신의 죄는 씻을 수 없고 오직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믿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죄값은 사라질 것이고 당신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질 겁니다. 들으면 뭐 기승전결이 되니까요, 이해는 되지요. 이미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그런데 이날 성령이 임재하니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날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니 이 말씀이 믿어지고, 전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1시간, 1시간 반, 어떻게 빨리 가겠지, 그 시간 하고 나면 다른 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던 고넬료가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나니까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기도가 사모해지게 되고 예배 가운데 주님에 대한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고넬료에게 줍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주는데 놀라운 역사, 성령의 부어시우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소리를 드디어 그 사람들에게로부터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 그것은 사람이 바뀌어야만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만 새로운 일에, 새로운 상황에 그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상황은 새로워지는데 그의 삶은 안 바뀌고 있으면 뭐가 새로워지는가요? 사람은 금방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람은 금방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익숙한 방식대로 사람은 살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새롭게 됐다 할지라도 그가 가는 순간 그처럼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주변이 삶이 새롭게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속이 바뀌면 주변도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을 겁니다. 고넬료처럼 우리도 더 잘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우연히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안 바뀌고 있는데 삶이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메시지,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믿음의 동년배들, 믿음의 선배들, 아무리 좋은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돕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가 안 바뀌었는데 금방 그도 나처럼 될 것이고 금방 그 사람도 나처럼 바뀔 것이고 금방 그 사람도 나처럼 갈증밖에 느낄 수 없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기 좀 채우자. 할렐루야. 세상 비워내시고 채워야 되는데요, 채울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들, 종종 지금이야 저희 아내가 그 효소 담그는 일을 많이 안 하지만 플라스틱 나와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전 시골교회에서는 꼭 항아리에 담굽니다. 이걸 꼭 엎어달래요. 마지막에 이제 호소 내릴 때 얼마나 무거운지요. 우리 아이들도 못 들고 제 아내도 못 들고, 그럼 우리 집에서 들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못 들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탁 달라붙어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 있는 세상 것들이, 사단마귀의 유혹들이 참 무겁고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우리 힘으로는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아리를 들어서 뒤집어서 요소를 내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딱 달라붙어 있는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도 드러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던 미움과 시기질투, 원망과 상처들, 괴로움들, 성령이면 도저히 이별할 것 같지 않은 그것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도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은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드러내셔야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고넬료는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고넬료는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바뀌는 것, 그는 완전히 바뀌는 것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고넬료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 믿으려면 고넬료처럼 어떻게 우리가 더 부끄럽네. 먼저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있을까? 이미 고넬료는 기도에 있어서도 예배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의 헌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구제함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뒤떨어지지 않게 이왕 믿을 것 잘 믿어야지,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야지, 이왕 시작한 거 남들처럼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다 참석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잠 없으면요 복입니다. 할렐루야. 초저녁잠 많은 사람들 복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기 딱 좋아요. 초저녁에 주무시고 3시에 일어나십시오. 2시에 일어나십시오. 성경책 읽다 교회 나오십시오. 잠 안 오는데 왜 자꾸 누워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초저녁잠 많은 분들은 나 복받았다 생각하세요. 이미 이왕 믿을 거 남들 하는 거 나도 해야지, 이왕 믿을 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따라서 나도 해봐야지, 뭐 새로운 걸 자꾸 하려 하지 마시고요. 이왕 믿을 거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거 내가 좀 열심히 해봐야지. 이왕 믿을 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구별하고 11조가 복이라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나도 좀 따라가야지. 이왕 믿을 거 내가 좀 이웃에게 구제하는 일 이왕 믿을 거 나도 좀 해야지. 하나님은 내 삶에 100만 원을 줬으면 100만 원 다 내 것 아니야. 11조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10의 2조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거야. 이미 10의 2조는 하나님이 구별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러면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의 8조만 가지고도 10의 10조 다 가지고 사는 것만큼 벌게 해주세요. 아멘. 10의 8조만 가지고도 10의 10조 다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분명 여러분들은 더 잘 살아왔을 겁니다. 드림으로서 옛날보다 더 잘 살 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써 더 잘 살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예물 드리는 이 생활들 남들처럼 잘 믿은 사람들처럼 내가 흉내만 내도 분명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즐겁게 사는 방법은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는 이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오순절날쯤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게 오순절날 절이죠. 승천하시게 되는데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 라고 하지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 하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가요?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합니다. 떠나지 말라. 성령의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때 되면 성령의 세례가 되면 그때까지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이겁니다. 좀 어려웠는데 어려운 문제가 풀릴까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문제가 많았는데 문제가 해결될까요? 성령 충만해지면 내 삶에 어려움 힘든 일이 많았는데 편안해질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회적 모든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해결될까요? 제자들이 묻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말씀이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잠깐, 알 바 아니랍니다. 알 바 아니랍니다. 주님은 상당히 세상에 대해서 무심한 듯 복음만 전하시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무심한 듯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도 나는 무심해, 거기에 마음 안 둬. 그러니 너희도 그거 알지 마. 거기에 신경 쓰지 마. 물론 알아야 될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어 하면서 8절에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예언하는 능력이 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능력이 당신은 예수 믿게 될 겁니다. 이거면 족하다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당신은 주를 믿었으니 천국 가게 됩니다. 이거면 족하다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 투시하고 사람을 이렇게 들어오는 능력, 그 능력이 당신은 곧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이거면 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점쟁이처럼 장차될 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얘기하는 것, 주님은 관심 없다. 내 알 바 아니다. 너희도 그거 알 바 아니다. 너희에게 있어서 시급한 것은 지금 내게 성령을 받게 된다면 그런 능력 가지려고 너희가 한다면 의미 없다. 그런 능력이 아니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는 일에 모든 것을 힘쓰는 자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합니다. 너희는 내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지, 너희가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삶의 평안함과 삶의 능력과 재물과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세상에 남겨놓은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잘 있어라 나는 간다 하면서 주님은 승천해 버리십니다. 더 이상 대화도 안 하셔요. 알 바 아니다. 무심한 듯 살아라. 너는 오직 증인으로서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후 가버리십니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아무리 메아리쳐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 그 이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의 메아리만 남고 사라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만 쳐다본 제자들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일 겁니다. 주님, 예수 믿는 거 당연히 복음 증거해야죠. 그러나 문제도 좀 해결해 주셔야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주변의 이웃들, 내 자업과 내 직장과 내 기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사단마귀의 미혹과 유혹 앞에서 내가 넘어지게 생겼는데 주님 그래도 해결해 주셔야죠.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알 바 아니다 해놓고 가버리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고 기도에도 자꾸 멀어지는 것만 같고 참 괴롭습니다 하며 제자들이 낙심천만하게 됩니다. 3년 반입니다.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서 기적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특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낙심합니다. 그러자 그 낙심한 그들 머리 위에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이르되, 함께 읽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문제 해결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처럼 다시 오시는데 너희를 이곳이 아닌 주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시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시고 따라서 또 앞으로는 전에는 죽기도 하시고 살아나시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게 명령한 것을 따르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지지 않겠느냐? 삶의 문제 해결해지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라나사, 다시 올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해서 힘쓰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자, 반응이 바뀌어지자 행동이 급진정됩니다.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데 그 동편에서 안식일에 걷기 딱 알맞는 거리입니다. 안식일에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 그곳에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요거보다 한 3분의 2쯤 된다고 말씀드렸죠. 돌로 지은 건물이어서 하여튼 서너 명만 소리쳐 기도해도 한 수백 명 기도하는 것처럼 울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바뀌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다는데, 기억하십시오. 세례라는 것은 꼭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 나의 애씀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내게 부어주셔야만, 내려와야만, 그래야만 내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마음의 감동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마치 물 세례와 같이 침례라고도 원래는 얘기했죠. 완전히 몸이 물속에 잠겨버리는 것, 완전히 부어져서 잠겨버리는 것, 나는 사라지고 성령의 물만 온몸을 덮는 것, 나는 사라지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근심 걱정 염려, 너의 육체 연약함, 너의 삶의 두려움 다 사라지는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성령 세례가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철저하게 성령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령이 와야 된다. 성령이 와야만 한다. 성령이 와야만 너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이 와야만 해야 된다. 너의 익숙함이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통과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성령 세례로 뒤덮여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경험들이 냄새나는 세상 방법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세상 방법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인도한 사람으로 너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1절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의 육신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이제 영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의 대면하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이 사실, 나를 만났던 기억, 나를 만났던 추억, 나를 함께 했던 은혜의 추억들, 이 추억이 너를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만, 그래야만 너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다락방,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다른 곳에 나가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래에 모여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래에 모여서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하나,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너의 신앙은 늘 갈등이고, 이거 아니면 너의 신앙은 늘 고민될 거야. 이거 아니면 너의 신앙은 늘 부딪히게 되고 일어서지 못할 거야. 이거 아니면 안 돼.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는 잘난 사람, 부유한 사람, 먼저 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상관없었던 고넬료가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많이 한다면 유대인들이 먼저 다 받아야지요. 예배생활 잘한다면 유대인들이 먼저 다 받았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뭔지 안다면은 유대인들이 먼저 다 받았어야죠. 그러나 아무것도 나면서부터 배운 적 없었던 고넬료,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아버지 앞에 잘할 수 있을까요? 남들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기도했고,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 예배했고,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구제하고 예물 드리는 이 모습들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기도하는데 힘쓰십시오. 남들처럼 내가 내 믿음 생활 잘하려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예배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좀 더 주의 전에 머물고, 좀 더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조금만 더 구제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하나님의 헌물을 드리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내가 흉내라도 내야지 하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좀 더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곧 온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왔다 기다리라. 기다리는 사람이 놓고 소리를 듣지요. 어떡할까요? 목회하면서 장로님네 이제 지나가다 보면 장로님네 시골은 대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문이 있어서 두드리면 되잖아요. 문도 다 열어놓고 다니시고 문이 없어요. 밭에서 일하시면 어서 일하는지도 몰라서 길 가다가 꼭 길 가실 때 꼭 들려가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이렇게 하면 저 밭 한가운데서 고개를 쳐다보시고 아이 목사님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쓱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와서 물 한 잔 마시고 장로님 드시는 뭐 영지차 한 잔 주시면 마시고 오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만약 제 목소리 못 들었으면 저 기다린 거 아니죠? 말은 갈 때마다 들리려 해놓고 안 기다리면 얼마나 섭섭해.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 해놓고 주님은 막상 왔는데 나는 안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말은 성령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이 막상 와서 내 마음에 놓고 하는데 우린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냥 지나가야죠. 없는가 보다. 지나가야죠. 안 계신가 보다. 성령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다림의 자세를 반드시 가지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처소에서든 가정에서든 기업에서든 직장생활에서든 여러분의 사무실에서든 항상 오늘 하루 일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두 번째 기도고요. 첫 번째,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내 사업장을 덮으셔서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세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드디어 보여지게 될 겁니다. 배운 대로 우리가 신앙의 경험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벌써 이것대로 성령이 임재한다면 벌써 승리했겠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하면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 묘한 맛입니다. 지금까지 일들 내가 잊겠다 하지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마음 전심을 다하여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제까지 못했던 것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어려웠던 것 생각나게 하는 것은 사단 마귀입니다. 안 되는 것,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한 것, 내 삶의 발목을 잡았던 것, 안 되는 것, 어려운 것들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미혹인 것을 기억하시고 아니야, 이제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야. 이제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 시간부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크게 일합시다. 이왕 일하는 거. 남산의 부장도 보니까 각각 좀 대국적으로 일합시다. 이 마지막 단어가 참 이게 좋은 단어인지 나쁜 단어인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욕심만 차리면 큰 나라처럼 일 못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좀 대국적으로 합시다. 이왕 할 거 크게, 이왕 할 거 제대로, 이왕 할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 이왕 할 거 합시다. 고넬료는 흉내를 내다가 성령의 세례받고 완벽하게 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왕 할 거 한번 좀 크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정말 통 크게 사십시다. 이왕 믿을 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세례받아서 다락방에서 불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세계의 복음의 불덩이를 만들었던 것처럼 누구도 이보다 더 헌신할 수 없다,
이보다 더 뜨거울 수 없다. 이보다 더 헌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명 감당할 수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목표 삼으시고 크게 여러분들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1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될 텐데, 주여, 주님 오실 그날 마지막 날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비전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영이 임하여서 내가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